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감사가 행복의 열쇠다 하는 거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153 새생명 초청잔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입술로 전도하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이번에는 믿지 않는 분들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코로나 때문에 믿음 생활이 열심히 식어져서 이제는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한테 정말로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도 많고 지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항상 밝은 얼굴로 감사하고 모든 것에 은혜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훌륭한 전도가 되겠다. 그래서 입술로 겉으로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전도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전도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일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의 열쇠가 감사인데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인생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한 곱이 넘어가서 반짝하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일 생기면 자꾸 감사가 사라집니다. 늘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감사하지 못할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내 탓하고 나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 앞에 내가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나를 미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나를 미워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결코 나를 미워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미리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뒷북치는 감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앞북치는 감사를 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교재 12페이지에 미리 하는 감사의 제목 5개 써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숙제하셨습니까? 저를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숙제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십시오. 오늘 가서 오늘이라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오늘 있을 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귀한 분들입니다.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 미리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귀한 분이십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나를 미워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감사까지 했는데 야, 내가 저 기도는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삶 자체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삶 자체가 감사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다. 이게 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힘들지요. 때로는 힘들어서 이 고백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나의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두 가지, 나를 미워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미리 잘 될 줄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삶 자체가 감사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은 이걸 여러분 표로 하십시오. 나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다. 자꾸 그렇게 고백하면 나도 모르게 환해지고요, 밝아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한풀 꺾였다고 하는데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뭐 불가항력 아닙니까? 우리 같이 있는 교육자 중에서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올라오는데 밖에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냥 안아줬어요. 반갑다고. 이게 늘 보다가 며칠 못 보니까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온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 옆에 누가 앉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새벽기도 들어올 때 저는 가슴이 약간 콩닥콩닥 하거든요. 오늘 교인들이 너무 안 오면 어떡할까? 내가 설교가 시원찮아서 첫날은 많이 오다가 중간에 적게 오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제 불안한 마음을 다 이렇게 씻어주신 거죠. 자, 여러분 보고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꼭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고백 잘 아는 고백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10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그 다음이 보시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 사도로 활동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칭찬 중에 하나가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야, 사도 바울 선생,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칭찬했을까요?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정말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 내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는 일 손 놓고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하나님 인생을 고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은 누구보다 오늘 하루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가 나와서 남들이 칭찬하는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위로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고백해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이 은혜로운 인생이고, 은혜로운 인생이라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 자, 교재 보십시오. 13페이지.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나는 얼마나 인생에 감사가 넘쳐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참 욕심이 많아집니다. 1950년대 이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한테 필수한 생활 필수품이 몇 가지나 될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1950년대에 지구촌 사람들이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제가 땡땡이라고 썼습니다. 100짜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72가지입니다. 72가지. 1950년대 생활 필수품 72가지. 근데 그 72가지 중에서도 꼭 필요한 거, 예를 들어 물, 이런 식으로 이건 없으면 정말 못 산다. 정말 필요한 거 몇 가지일까요? 72가지 중에 18가지입니다. 18가지. 필요한 것 72가지, 꼭 필요한 것 18가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00년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형편이 훨씬 나아졌죠. 필요한 필수품이 몇 가지 이상일까요? 500가지 이상입니다. 500가지 이상. 정말로 필요한 거 18가지면 되는데 만족이 안 됩니다. 그건 50가지 이상입니다. 50. 그 1950년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필수품도 많고요, 꼭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걸 누리면 더 행복해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끔씩 이렇게 단기 선교 가거나 할 때 아주 가난한 나라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아유, 이렇게 지저분하고 불편한데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아이들이나 사람들 표정이 환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옛날 살던 모습대로 살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떡하지? 안쓰럽게 쳐다보는데 그 사람들은 얼굴이 환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누리고 사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웃고 훨씬 더 밝을 것 같은데 인상 쓰고 표정 없고 무뚝뚝하고 심지어 화나고,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여러분 표정이랑 지금 표정이랑, 물론 예수 믿어 바뀌었겠지만 환경만 생각하면 그때보다 여러분이 더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더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편리함, 행복감. 이건 다릅니다. 편리해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근데 편리한 게 더 많아진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편리한 건 환경에 관한 거고요, 행복을 느끼는 건 내 마음이거든요. 아무리 환경이 편해져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왜 우리는 편리해졌는데 행복하게 못 살까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편리하다 느끼는 게 오래 못 가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차를 하나 샀는데 차 좋다. 옆집이 더 큰 차를 사면 그때부터 내 차가 볼품없이 보입니다. 작은 차 타다가 중형차 타면 감사해야 되는데 옆집이 대형차 타면 빨리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참 그렇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니까 감사가 오래 못 가고, 또 편리함에 빨리 익숙해지니까 감사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쭉 분석을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왕이라야 누릴 수 있고 왕비라야 누릴 수 있는 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왕은 다른 사람 다 못 먹어도 왕만 먹을 수 있었어요. 제철 과일 다 먹고요, 하여튼 왕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마트에 가면 없는 과일이 없잖아요. 다 비닐하우스 재배, 수경 재배 다 해가지고 못 먹는 과일 없습니다. 제철 과일 다 있지요. 텔레비전도, 칼라 텔레비전도, 요즘에는 벽걸이 텔레비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에 여러분 처음에 저도 기억나는데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거든요. 칼라 텔레비전 나왔을 때 동네 애들이 다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칼라 텔레비전 보겠다고. 야, 들어와라.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다 벽걸이 엄청 큰 거, 그것도 작다고 답답해하고. 그렇죠? 핸드폰으로 설교를 듣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걸 누립니까? 여러분은 지금 왕이라야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왕비라야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왕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그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다 왕이고 왕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버릴 게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추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풍 간다고 밤에 뭐 과자하고 사놓고 잠 못 자고 하나님 제발 내일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풍 가을 운동회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을 갔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되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잖아요.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얘가 저하고 아주 친했어요. 근데 친구 집에 놀러를 가죠. 자기 집에 놀러 갔는데 얘가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쟤는 부잣집인지 몰랐는데, 근데 얘가 소풍 올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바나나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대부분 공감하시죠? 초등학교 때 바나나는 엄청나게 권세 있는 겁니다. 바나나를 본 순간 어우 대단하다. 2개를 갖고 왔어요. 걔가 하나 먹고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바나나를. 그 귀한 바나나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못 먹었어요. 진짜 먹고 싶었는데 그 바나나를 보는 순간 동생이 생각났어요. 동생이랑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 결국 제가 그날 못 먹었습니다. 집에 가서 동생이랑 나누어 먹는다고. 여러분 요즘 바나나 좋아하십니까? 저도 안 먹습니까? 바나나 맛있죠. 여러분 그게 생각해보면 불과 여러분 인생입니다. 100년, 200년 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그죠? 하나하나가 감사의 제목인데 편리하게 되었지만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누리는 것하고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감사를 못 누리고, 그래서 제가 14페이지 썼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는 왕이다. 나는 왕비다. 수많은 제철 과일을 먹고 대부분의 전자제품을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왕이고 왕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편리함은 많이 누리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3번에 2번 보시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땡땡이 없기 때문에. 2글자 뭘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내 입에 붙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실 텐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비교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런 말을 더 많이.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더 많아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감사의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웃으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얼굴 환하게 웃으십시오. 이제 감사하고 웃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아있는 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계시다가 가끔씩 가까운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에 방문해서 기도하실 때 있을 겁니다. 응급실에 가거나 병원에 가서 보면요,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갈 때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게 복이구나. 가끔씩 중환자실에 가보면, 아니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경우 보면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와, 사람 인생이 이렇구나.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게, 예배당에 내 발로 걸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장례식이 요즘 많지요. 돌아가셔도 장례식장 잡기가 힘듭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도 교구에 상이 나면 그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인생이 뭔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토니 캠폴러라는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인생을 오래 사신 분, 95 이상 사신 분 50명을 초대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95이면 인생을 제일 오래 사신 분 중에 대부분 아닙니까? 95년 이상 인생을 사신 분한테 세 가지를, 다시 젊은 시기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 세 가지. 다시 내가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이 세 가지를 하겠다, 후회하는 세 가지가 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95년 이상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들이 돌아보면 세 가지를 꼭 다시 하고 싶다.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한 건, 첫 번째는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후회스럽다, 내 인생이. 좀 더 중간중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반성하는 삶을 못 살았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는 삶을 못 살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용기 있게 살겠다. 너무 눈치 보고 비겁하게 살았다.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막 성질 낸다는 게 아니라 내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좀 더 용기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가난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잘 도왔어야 되는데 내 일에 바빠서 비겁하게 살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1위입니다. 95년 이상 살았던 분들이 내 인생 다시 돌아간다면 꼭 이렇게 살고 싶다. 1위 이겁니다. 오늘 같은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살겠다. 내 인생에도 오늘 같은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겠다. 기력이 쇠하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작년 같지 않구나. 내 몸이 너무 쇠했구나. 내 인생에도 이렇게 죽음을 앞둔 시기가 오는구나. 이걸 좀 더 미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에 이런 황혼기가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언젠가 죽어 없어질 존재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95년 이상 살았던 분들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있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병원에 가서 병원 신세 안 지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감사하고, 내 의사를 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제일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다시 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자고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봅니다. 3번입니다. 3번. 행복은 하는 거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하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화면 보십시오.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감사의 크기는 땡땡땡의 크기다. 감사의 크기는 땡땡땡의 크기다.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감사의 크기는, 따라합니다, 깨달음의 크기다. 깨달음의 크기다.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느냐? 자, 다음 줄 봅니다. 다음 줄.
감사는 무엇을 깨닫는 데서 출발할까요? 두 글자. 이거 쉬운데 이건. 오늘 하루 종일 한 건데요. 따라합니다. 은혜. 은혜. 감사는 깨달음에서 출발하는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살아있는 게 은혜고, 오늘 건강한 게 은혜고, 예배당에 나온 게 은혜고, 오늘도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은혜고, 내가 연락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은혜고,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은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감사가 행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을 단풍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가을은 단풍으로 물들어갑니다. 가을은 단풍으로 물들어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로 물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 물들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15페이지 숙제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숙제를 강조 안 했더만 숙제를 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숙제를 좀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 내 평생의 감사 베스트 10, 10가지를 써보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돌아가서 쓰십시오. 내 인생에서 제일 감사한 10가지를 써보십시오. 하나하나 한번 써보십시오. 더 많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10가지 다 쓰면 여러분 마음에 이거 외에도 정말 감사할 게 많구나 분명히 느낌이 올 겁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많아지거든요. 생각하고 떠올리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는데 하나하나 써보십시오. 여러분 10개를 채우면 아이고 처음에는 10개 채울 때 뭘 써야 될까? 1번 하나 쓰는데 없는 것 같고 2번 쓰면 다 쓰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떠올려서 10개를 딱 쓰는 순간 10개 가지고 부족하다. 그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하면 할수록 많아지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꼭 쓰십시오. 아시겠죠? 예. 대답이 이렇습니까? 꼭 쓰십시오. 예. 내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라고 할 겁니다. 꼭 쓰십시오. 쓰시고요. 또 하나 부탁할 건 그렇게 감사한 분에게 마음을 표시하십시오. 기도해도 좋고 문자를 보내도 좋고 전화를 해도 좋고 요즘에 커피 쿠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내도 좋고 만나서 밥을 사도 좋고 마음으로만 잊지 말고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숙의 계기로 삼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미리 잘 될 걸 선포하시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항상 입가에는 좀 늦죠. 입가에는, 가슴에는, 두 발에는 입가의 미소를, 가슴의 사랑을, 두 발엔 복음을 환한 미소로 범사의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합니다. 오늘 하루 잘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곡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자, 우리 다 함께 손들고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 하나님의 은혜, 주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걱정 대신에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요,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제 인생 전체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믿음의 권면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